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마 몇 주간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특별히 살펴야 할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산제물, 영적 예배, 모두 중요하죠. 깊이 묵상할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뜻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 전반부인 1장서 11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게 11장까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실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 권사, 부인 권사님이 이불을 들고 교회에 오셨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니 아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풍자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데이트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모두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소, 양, 비둘기, 곡식 등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대신했으니 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인 제물, 즉 헌금이죠.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참되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번역한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육체적, 피지컬의 반대말인 영적,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또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각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굳이 원문을 가지고 영적 예배가 아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은혜롭게 생각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내 삶이나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영적 예배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물은 육체의 한정지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영의 한정지여서 강조하는 분위기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왔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드리고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게 잘못 해석되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바람에 번역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어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소마,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가장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영만 분리해서 영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곧 가장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을 써요. Liturgy after liturgy. 예배 후의 예배. 즉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광주리 교인이 많다는 얘기를 하죠.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속에 물이 그득하지만 광주리를 물속에서 들어올리면 광주리 속에 있던 물은 싹 빠져나가죠. 이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나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전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훌륭하고 경건하게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즉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섬김의 행동으로 즉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 이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worship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과 신분,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게 worship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이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의 예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섬기고 봉사하셨죠. 복종하셨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 즉 선교적인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행동들,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 거룩한 행동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항상 예배 행위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번 주에 계약할 부동산이나 혹은 사업 등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날에 있을 TV 드라마나 혹은 야구 경기 등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청소하고 하는 이런,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부를 예배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걸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든지 산불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하는 의식으로 산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예배죠. 그런 예배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즉 선교적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비말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하나라도 기꺼이 내가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린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런 산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예수 맞나?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들고 있나?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매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